반갑습니다. 어른 성경학교 5주차 강의를 맡게 된 김성애 전도사입니다. 벌써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도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선포된 비전의 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희년을 예비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2020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젠 다시 2025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표 말씀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비전의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레위기 25장 말씀을 바탕으로 희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희년을 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의 희년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희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입니다. 이 시내산 율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희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레위기에서도 성결법 17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성결법의 말씀인데 이 성결법의 마지막 부분에 희년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내산 율법과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알아볼 것인데 희년의 선포, 희년의 원칙, 그리고 무르기 규정, 신학적인 의미를 크게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의 선포와 기본 정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희년의 뜻을 잠시 알아보면 요벨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벨은 양각 나팔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주빌리,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의 절기인 대속죄제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뿔나팔을 불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불었던 나팔이 바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이 뿔나팔을 불며 희년을 알리며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년이 선포가 되면 희년이 시작이 되는데 희년은 7번의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이 50년째 되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 자유의 해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날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자기 소유지로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기본 정신은 바로 자유와 안식일입니다. 노예들은 이날이 되면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경제, 죄, 빚, 노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해입니다. 하나님도 창조 이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은 인간의 안식뿐 아니라 땅의 안식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들도 인간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피조물들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땅도 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농사를 지은 소출로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하는 희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의 원칙은 바로 경외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희년의 말씀을 지키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그 모든 재산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았던 토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킨다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땅을 돌려줄 수가 있고 희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렇게 2해 동안 안식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희년을 보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6번째 해에는 평소보다 3배의 소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위해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은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지키라고 하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무르기 규정입니다. 토지, 가옥, 노예, 기업 무르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구약의 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땅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배받은 땅은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또 자손들은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이어받아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개인의 재산에 격차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자신의 몸까지 팔아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정시대 때는 왕과 부유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노예로 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자신이 진 빚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개인이 회복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 이것들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르기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무르고 이 모든 것을 무르는 것은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은 우리가 이미 룻기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오랜 흉년으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땅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대신 그 땅의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 무르기 규정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애굽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르기 규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르기 규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며 또 서로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온 이 희년의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엘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희년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조상들로부터 땅은 아들에게만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재산을 요구해서 당당히 아버지로부터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결혼하여 다른 지파, 다른 민족에게 결혼을 한다면 그 땅까지도 그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킨 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바로 왕정시대 때에 왕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삼으며 자신의 개인적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바로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아합 왕은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서 나봇에게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지 못해서 결국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 때에는 희년의 정신을 역행하며 살았습니다. 왕정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이렇게 희년의 말씀으로 위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바로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희년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희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희년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을 일부는 이루고 있지만 또 온전하게 이 땅에서 희년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온전한 희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와 은혜가 선포되며 더 이상 억눌림과 죄로 인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희년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희년의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는 바로 시내산 율법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광야 시대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로 있을 때, 왕정 시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그 포로기로 돌아와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희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희년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희년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또다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희년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년의 말씀을 주시며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희년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년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 희년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희년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2025년이 되면은 행복한 교회는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희년을 예비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이 희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희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희년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목표도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이웃으로, 다시 열방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을 다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먼저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도 세워갑니다. 무너진 가정과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이 희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희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 희년의 삶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정리를 한다면 이 희년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